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15절과 16절 그리고 17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5, 16절과 17장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 8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레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과처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여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내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녀를 통하여 내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깊게 다뤄보기 전에 16장 하갈에 있는 그 사건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여정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레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기간이 어림잡아도 40년이 넘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종들 중에 뛰어난 엘리에셀을 택하여 그를 후계자, 상속자로 삼으려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눠본 대로 네 몸에서 나야 된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사레를 통하여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자라는 이 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아브라함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자손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사레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용당하여 애를 낳는 그런 그 피해자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현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마치 오래전에 그 한국의 그 가문 있는 뼈대 있는 집안에 후손이 없을 때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대리모 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마치 이 하갈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억울한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창세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네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삼촌의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야곱은 동생 라헬을 좋아했죠. 그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삼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라고 하여서 레아를 그 신방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없고 레아가, 언니 레아 있는 바람에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일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이 레아는 아기를 잘 낳았단 말이죠. 근데 이 라헬은 그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그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라헬, 그녀의 여종이었던 빌하라는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줘버립니다. 그 야곱과 빌하라는 여종에서 나온 아들이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옆에서 이거 보고 있다가, 요거 봐라. 그래가지고 이 언니 레아도 자신의 여종, 몸종인 실바라는 여종을 야곱의 첩으로 주어버리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갓하고 아슬이라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여종을 통하여 야곱이 4명의 아들이나 낳는데, 나중에 가면 이 4명의 아들이 12지파의 4지파가 된단 말이죠. 여종, 몸종에게 낳았다고 하여서 무시해버리는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보면 비록 몸종에서 낳았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그 당시의 문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억울하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보면 4절 같은 데 보면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보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지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갈을 보고 저런 나쁜 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말이죠. 너무 갑자기 심해서 죄송합니다. 저런 괘씸한 것,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읽지 않은 오늘 그 7절에서 14절 같은 데 보면 하갈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도 주고 그 아들이 무사히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고, 그렇게 돌려보내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비난하고 넘어간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이런 데 가면은 은혜가 뭐냐, 율법이 뭐냐, 이런 걸 설명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기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는 두 여인을 비교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 비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의미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당하는 거지, 하갈이라는 여인은 무조건 마귀의 후손이다, 죄의 후손이다, 그렇게 넘겨서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하갈을 비하한다거나 하갈은 죄의 여종이니까 죄다, 마귀의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넘겨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 죄의 대표로서 하갈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라버릴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믿음에 연약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갈을 그렇게 막 넘겨 짚어서 생각하셔도 안 돼요. 나중에 이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6장의 하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다른 의미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브라함이라는 이 주제로 계속 설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갈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 저희가 한번 따져볼 대목이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큰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10년쯤 됐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자 비로소 그 민족, 큰 민족이 되는 때와 시기가 언제인 것을 드디어 노출하셨습니다. 근데 그 큰 민족이 되는 때와 시기가 언제이냐면 400년 후라고 확 밀어놨단 말이죠. 굉장히 장래일로 하나님께서 밀어두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러나 그 일이 먼 나중의 일이 되어버렸다면 그럼 지금 나는 뭔가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평안히 살고 장수하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제부터 나는 평생 잔치만 하고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믿음이 뭔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는 게 정당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냐면, 그러면 그 먼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당히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러면 적어도 그 기반과 기초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40년이 되었던 400년이 되었건 그냥 아브라함이 나는 평안히 살다가 죽는 거니까 나 혼자 잔치하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반이 흔들려 버리고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편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와 대화하는 중에 여종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첩이 아니에요. 첩은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이샤라는 말은 여자 아니면 아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종 하갈을 이샤로 지었다는 표현은 아내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현재 아브라함의 이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고 여주인 사례의 일 때문에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여종 하갈의 한 인물로서는 다뤄 생각해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7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 하갈 때문에 분을 내는가? 왜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 마음의 본 의도는 뭐인가? 그렇게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위로하셔서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 언약, 약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차이점도 교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저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해 볼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온 이후에 15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 불과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이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고, 16절 저희가 읽은 16장의 마지막 구절과 17장 1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느닷없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휙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런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생각해 보면 14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희가 오늘 그 내용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정당하게 의심해 볼 만한 내용들을 추적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혼자 그랬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당한 이 일을 통해서 하갈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오늘 보면 뒤로 몇 장 넘겨서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나와요.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이 성경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 행한 일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행한 일이 뭐였냐면, 또 다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구두라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아들 이삭을 보호하는 장면인데, 보호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서자들에게도, 서자들은 첩의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그 첩은 아내란 뜻이 아니에요. 아내는 이샤라는 말이고 첩은 필레게시라는 히브리어 따르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첩이라는 단어예요. 그 첩의 첩들, 거기 영어 성경은 복수로 나와요. 그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삭을 남겨놓고 모두 다 동방으로 보내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희가 잘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레 말고 하갈 말고 구두라라는 아내도 생겼고, 이 외에 다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첩들도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있을 때쯤 돼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그 아내들의 아들들과 첩들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을 한쪽에 잘 기억하고 조금 뒤로 가서 25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60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60세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을 때 60세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160세란 말이에요. 160세. 우리 지금 아주 쉬운 산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 160세면 175세에 돌아가시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요 꼬마 녀석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뭐 우리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을 써서 형 에서에게 장자를 뺏어올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제 그렇게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막 고구마 줄기처럼 떨어져 나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다른 아내들의 아들들과 첩들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띄워주어서 동방으로 떠나보낼 그 순간에, 죽기 전의 일이니까 이미 이삭이란 아들은 벌써 두 아들과 아내와 그럴듯한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다른 아내들과 첩들을 언제 맞이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와요. 큰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침내 깨달은 이삭이란 아들도 있고,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여 두 아들도 태어나고서 좀 번듯하게 가정이 있는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더 낳으려고 다른 아내들과 첩들을 불러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이 다른 아내들과 첩들을 언제쯤 불러왔겠느냐,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따져볼 것이 그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정당하게 불러왔겠느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창세기 몇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2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제 사레고 지금은 죽을 때는 사라가 되죠. 사라가 127세에 죽는데 창세기 17장 17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그때 사레가 90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레가 127세에 죽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137세라는 뜻이에요. 137세에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나이가 175세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살을 더 사냐면 38년을 더 살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38년을 더 살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우리 생각에 다른 아내를 데려오고 다른 첩들을 데려와서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와 첩을 데려와서 그 죽은 이후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들을 낳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그게 아닌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하여 낳는다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것이 이삭이란 의미인데, 이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외로워서 다른 처자들을 데려와서 자식을 낳겠느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지금부터 믿음이 고도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새겨지는 그런 인물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잠깐 읽어봤던 25장에 1절 나오는 구두라, 그러니까 또 다른 아내와 첩들, 그 이름이 25장 2절 3절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이 3대에 걸쳐서 나와요. 3대. 그냥 아들들이 이래 했다가 아니라 아들들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나와요. 3대에 걸쳐서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아들들, 첩과 또 다른 아내들의 그 자식들의 계보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의 그 문화와 어떤 계보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가족이 한 가족이 덜그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남겨놓고 다른 가족들을 동방으로 다 보내버린 이유는 그 안에 이삭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삭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후첩과 다른 아내들과 그 첩들의 그 자손들의 이미 족보와 세력이 갖춰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런 일들이 비단 1, 20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지난 이후에 일어날 법한 일들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근거를 가지면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를 선택하고 첩들을 데려와서 자식들을 낳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형성되고 시작되었는가, 이런 큰 질문이 떠올라요. 그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16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세요.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6장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인데, 이 내용을 보고 아브라함의 신앙에 의심이 생겼다, 이런 말보다는 아브라함은 다만 그의 믿음에 있어서, 현재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하나님의 큰 민족의 이 일이 400년 후에 먼 훗날 장차의 일로, 더 나은 나중의 일로 미루어졌으면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시초가 뭐야 되는가, 기반이 뭐가 돼야 되는가의 후손에 대한 문제, 그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자기와 사례를 통해서 그 4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선택은 뭐냐면 여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아내를 데려오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저희가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또 다시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의논하여 하갈을 데려옵니다. 비록 이 생각은 아내 사라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마지막에 결정을 하고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건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브라함이 했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은 어디까지 가냐면 비단 하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내와 다른 첩들을 데려와서 그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400년 후에 먼 훗날의 그 나라에 대한 기초와 기반을 아브라함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16장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들 수 있는 대안, 아브라함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하나씩 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일정 계보를 형성하고 있었고, 아마 이삭이 태어날 때쯤 돼서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이삭과 분리해서는 안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런 그 얼전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25장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16장 하갈의 사건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그 생명으로 그 기초를 유지하려고 했던 일, 그것이 16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희가 다음 주에 진지하게 깊게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를 채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가진 자들로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하여 그 큰 민족의 생명의 기반을 아브라함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뜻밖의 16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 꾸중하거나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다 라고 그를 책망하여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왕 누이라고 속이는 아내를, 그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징계하시고 그의 가문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셨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에 하갈을 선택하여 또는 다른 아내들과 첩들을 선택하여 그 기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기반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게 힘들게 배워온 10년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단 두 구절에 14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넘어서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했죠. 그 후반전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그 나라를 채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그 나라를 채워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에 하나님이 증명해 나가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 할례라는 게 나와요. 할례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같은 아내 사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두 다 죽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17장부터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그 제단에 잡혀라,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이것도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구차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을 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못나서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최종의 그 나라를 위해 이루는 백성들의 생명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22장 가면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죽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유지되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에 두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 생명의 근원과 이유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것을 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16장의 이야기인데,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웃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죽음이 뭘까요? 맞춰지고 종료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반전이 그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는 첫 번째 단계로 봤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짓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사망과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과 죽음과 연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가면, 골로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게, 이 말은 우리이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드신 거고, 다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잘라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음을 넘지 않고 그가 가진 생각으로 후손과 기반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사이, 얼마나 큰 간격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목숨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살려내고 조건들을 가져와서, 근거들을 가져와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교회를 채우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생명이라는 것과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극명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몰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배워갈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은 먼저 죽고 먼저 낮은 곳으로 오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죽었어요. 그 이후에 생명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끝났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죽지 않고 로마에 대항하거나 유대인들에게 대항하여서 자녀들의 생명, 유대인들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부흥시키지 않고 자신은 그냥 죽고 끝냈어요. 죽고 끝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할 때 권능을 얻는다, 능력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고 성도로서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서 만들어낼 만한 증거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뭔가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를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증거는 뭐냐면 너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생명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오로지 네에게 필요한 증명과 증거는 너 죽는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꿋꿋하게 고개를 들고 꿋꿋하게 살면서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원리와 다른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런 거짓의 찬송을 하고 앉아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성도의 삶,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 다음에 두 구절만 넘어가면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덜 받다 가셔서 남은 게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성도와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라는 분들도, 그런 존재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오직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여러분들을 살려냈듯이 그 예수님의 방법과 죽음의 길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생산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전도와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상황이 되면 어쨌거나 저놈도 같이 끌어들어서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느냐,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못났다고 질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길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려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을 죽여서 누군가를 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성경은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위인. 적어도 우리는 위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 내용을. 비로소 17장에 넘어가야 할례를 받고 사례를 데려와라. 그래서 조금 배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뭔 의미고 죽음을 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구나. 그 의미를 조금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압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오늘부터의 삶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400년 후가 되면 저절로 채워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세 시대 가면은 또 죽여요. 또 죽어야 되고 또 가리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또 몰라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 생명을 만드는, 이게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의 인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저 사람 누군가가 살아난다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보상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없습니다. 보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기 싫어합니다. 보상이 없으니까 하기 싫어해요. 그런 길 걷기 싫어합니다. 걸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나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은 모세하고 바울이 예를 들어서 나오는 설명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놈들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32장 32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놈들 다 죽일 거면 나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나 살릴 거면 얘네들 다 살리십시오. 그런 멋진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죽일 거면 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도 지워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가진 자들의 보상과 능력은 그런 데 있습니다. 나를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 인생에 채우느냐 채우지 않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이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치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본인과 다른 누군가가 어릴 때부터 이제 중마고우처럼 자라났대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 그분도 목사님인데 죽는 그날까지 서로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이 B라는 목사님이 이 A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자니까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깝냐? 그러니까 이 B라는 목사님이 나중에는 너 나하고 지옥까지 같이 갈 수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A라는 목사님이 그건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B라는 목사님이 야, 그러지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하고 바울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과 능력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놈도 죽일 거면 나도 같이 죽여달라예요. 그런 모세와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약하신 분일까요? 아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말을 철회할 정도로 자녀들을 듣는다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제발 부탁입니다. 죽어 사십시오. 그 죽는 게 못나고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뭘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게 억울하지 않은 그 길을 살아내시고, 낮아지는 게 억울하지 않은 그 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레 편에서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들을 만들고, 그들이 팽창시킬 수 있는 생명들을 팽창시키고,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만들어낼 그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이란 뜻이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끝의 자리를 넘어가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그것이 독생자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삶의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희생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후의 일을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내실 그 생명력과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분한 것이 아니라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